이 그림과 장제목을 복습을 합니다. 로마서는 첫 번째로 십자가를 크게 그린 이유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또 이제 다른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크게 그렸고 직사각형과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여기에 정리를 했고,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리고 죄라고 하는 영어 단어 sin을 그린 다음에 이제 1, 2, 3장을 정리를 했는데 1장은 이방인 죄, 이제 종교적인 죄와 이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2장은 유대인 죄, 이제 교만함과 이제 외식함에 대한 죄를 지적을 하셨고, 3장은 전 인류 죄,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어디 가야 된다? 지옥 가야 된다. 그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4장은 칭의, 이 의롭다 칭함 받는 이 칭의에 대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하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는 어떤 사람? 순악질죄인이죠. 그러나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믿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으로는 우리들도 다 죄인이죠.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게 된 것이죠. 5장은 칭의 결과죠. 자, 의롭다 칭함 받은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이 나의 누가 어떤 분이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의롭다 칭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삶을 살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이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옆으로 이제 뉘어서 그렸는데, 6장은 성화 원리.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이걸 6장에서 가르쳐 주셨고,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이거죠. 율법은 꼭 필요하다. 특별히 이제 성화의 과정에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율법이 감당을 하고 있다. 8장은 성령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장은 선택받음. 열국 가운데에서 어느 나라가 선택받았다? 이스라엘. 특별히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이다? 8명이다.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의 후손들이 선택받았다? 이스마엘, 이제 이삭의 이제 후예들이 선택을 받았고, 이스마엘이나 그 다음에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은 이제 선택을 받지 못한 거죠. 자,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사도 바울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부를 하고 있다. 11장은 회복 예언.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죠. 그리고 이제 12장 성도 의무 1은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자, 그 다음에 15장은 이방인 사도직.
사도 바울은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았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이방인 사도직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을 공부했는데 마지막 16장은 무슨 내용으로 끝나고 있다? 문안 인사로 끝나고 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여러 번 가졌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었다? 로마. 자, 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길이 열려져 가지고 로마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막혀서 못 갔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자, 이 로마 이 방문 이 계획이 한 번이었다, 여러 번이었다? 여러 번이었다. 근데 이 여러 번이 여러 번 계획을 세우는데 열렸다, 다 막혔다. 자, 이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로마서 1장 1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도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장 13절에서도 이미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인데, 자, 로마서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어디를 방문하려고 여러 번 계획을 세웠다? 로마. 근데 길이 열렸다,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죠? 자, 이 로마서를 이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는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어요. 어디에서 기록을 했다? 고린도.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는 뭐 너무나도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어디에 머물러 있을 때 기록을 했다? 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알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다?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해 가지고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아직은 안 갔죠. 간 적이 있다 없다? 이 간 적은 없지만 이 로마에 가기를 사도 바울이 그냥 가면 좋다, 꼭 가기를 원했다? 꼭 가기를 원했다. 왜 꼭 가기를 원했을까요? 로마에 지금 할 일도 막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신방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엄청 바쁜 사역을 했는데, 그런데 왜 로마에 사도 바울이 꼭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수도가 로마죠.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이제 지역에 가서 거기에 가서 전 세계의 문화도 배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 전 세계로 복음을 이제 그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절하게 가고자 했던 이유가 23, 2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얼른 생각하면은 로마에 가서 전도해서 로마로부터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23, 24절에 보면은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이제 그런 목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3절,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23절을 보니까 어느 지역이 나오죠? 서바나. 예.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궁극적인 원인은 이 로마에 들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선교 그 전초 기지로 이 로마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선교 전치 기지를 세워 가지고 목적지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했다? 서바나. 이제 그 말씀이 23절, 24절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서바나가 어떤 지역이냐? 이 로마의 이 땅끝 하면은 서바나입니다. 로마의 이 땅끝 하면, 로마 제국의 땅끝 하면은 어디다? 서바나. 자, 우리나라의 땅끝 마을이 어디죠? 해남이라고 그러는데 해남보다 더 끝에 있는 섬이 어디요? 제주보다 더 멀리 있는 섬. 대마도죠, 대마도. 대마초가 아니고 대마도 알죠?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절,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서바나, 로마 제국의 이 땅끝, 이 서바나에 가서 이제 이 그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이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냥 서바나로 무조건 전도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를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서바나로 전도하러 이제 이 선교를 하러 가기 위해서 이 전초 기지로 어디를 선택을 했다? 로마 교회를 선택을 한 거예요. 어디를 선택했다? 로마 교회. 그래서 그렇게 막 땅 끝까지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가 있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은 본인은 가겠다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선교를 하러 가면은 누군가는 물질적인 후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기도 후원도 해줘야 되고 물질적인 후원도 해줘야 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내가 로마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를 좀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서바나. 그러면 이 보내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잘 가시라고 나 물질 후원을 해달라는 거다. 물질 후원, 기도 후원을 지금 부탁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제 기도 후원, 물질 후원을 통해서 내가 서바나로 선교를 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막 그 선교를 해달라고 한 거냐? 자, 우리 24절을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지나가는 길에, 나 진짜 서바나 로마 제국의 땅끝까지 나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서바나로 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뭐함으로? 이 사귐으로, 이 사귐을 통해서
무엇을 함께 갖기를 원한다? 기쁨. 뭐 갖기를 원한다? 기쁨. 자, 이 기쁨을 갖기 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면은 모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료받고 흑암의 권세들이 다 묶어놓은 거 다 풀어놓고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한 달 있고 3개월 있고 6개월 있고 1년 있었다. 그러면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흉악의 결박이 다 끊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막 가족이 이 정신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막 꽃을 꽂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갑자기 이웃집에 가가지고서 막 우퉁벗고서 흐흐흐 하고서 경찰이 붙들어오고 그러면은 같이 살아 입원시켜줘야 돼. 아니 지금은 입원이라도 시켜주지만 옛날에는 입원시켜주는 병원이 있어서 없었어.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 튼튼한 밧줄로 묶어놓고 귀신이 막 세면은요 쇠사슬로 돌멩이 갖다 다 끊어. 그래서 정신병동에도 이 독실에다가 막 집어넣는 이유가 이건 옆에 사람도 그냥 반 죽여놓으니까.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그 이러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감당을 못해. 그래서 이제 독방에다 막 가둬놓고 하는 이유가 지금은 전 세계 정신병원에 독방도 있고 정신병원도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 집안에 평화가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로마 교회가 나를 서바나로 이렇게 좀 선교사 파송을 한 다음에 물질 후원도 해주고 기도 후원도 해주는데 대신 내가 이 로마 교회 방문해가지고 서로 사귀면서 함께 뭐가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 위해서 물질로 후원해달라, 나도 먼저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섬기겠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선교 비전을 하나님께 받으면은요, 그래서 선교를 가야 하겠다라고 어떤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나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좋냐, 누군가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서바나로 갈 때니까 교회에서 뭐하냐, 선교해야지, 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질 후원 오고 그렇게 해라, 나 선교 가겠다. 이 말하고 제가 로마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내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내가 가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잘 섬겨주겠다. 먼저 섬긴다는 거죠. 먼저 뭐 하겠다? 섬긴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선교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되어져서 그 물질 후원도 요청하고 기도 후원도 요청하려면은 그냥 막 무대포로 가서 이렇게 물질 선교, 기도 선교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잘 섬겨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막 무대포로 나 지금 서바나로 갈 테니까 나 로마교회 잠깐 들려가지고 나 서바나로 간다. 땅끝까지 전도로 갔는데 나 서바나로 가니까 기도 후원 물질을 해줘야 된다. 지금 그 말이요. 먼저 이렇게 가서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섬기겠다는 거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 바울도 입 싹 닫고서 그냥 갑자기 와서 막 물질 선교, 기도 선교 그렇게 요청했다. 먼저 섬기겠다. 정말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내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겠다? 서바나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때 좀 나 좀 선교사로 보내달라 이거요. 그게 지금 24절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24절 그런 이해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서바나가 어떤 지역이냐? 이 서바나가 여러분 그 요나 중에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다시스로 가죠. 그 다시스가 서바나의 다시스. 자, 우리 요나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나 1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서바나가 구약 시대에는 어느 지명으로 소개되었다? 다시스. 자, 그러면 이 서바나가 지금은 어떤 나라냐? 지금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여러분 축구 잘하는 스페인 알죠? 스페인. 이 스페인이 지금 이제 서바나 다시스 스페인.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서바나라고 하는 지역은 이 노마 이 제국의 서쪽 끝 경계선이기 때문에 땅 끝으로 이제 이해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하는데 이 노마 교회가 좀 뭐 해달라? 선교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좀 보내서 물질적인 선교도 좀 해주고 기도로도 좀 섬겨 달라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이 비전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비전이 아주 특심한 사람입니다. 뭐가 특심하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열정과 비전입니다. 열정과 비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3년, 5년 후, 10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우리들의 열정과 비전을 쏟아 붓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중독은 왜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모든 열정을 어디다 쏟아? 막 도박에다가 그냥 쏟는다. 목숨 걸고 쏟는다.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열정과 비전을 갖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열정과 비전을 가져야지. 잘못된 열정과 비전을 가지면은 내가 열심히 목숨 걸고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산다, 죽는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힘차게 삽시다. 누가 기뻐하시는 열정과 비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과 비전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막 불이 탔다. 이 서바나는 어디다? 땅끝이요. 땅끝. 사도 바울은 지금 노마도 안 가봤어. 노마 가서 하는 얘기다. 노마도 안 가봤다.
로마도 안 가봤다니까.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이 심정에는요, 이 가슴에는 막 이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존귀하게 사용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제 원래 이 사도 바울은요,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그 모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격적으로 이제 모난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을 하고 최초의 선교사로 결국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우리 여기 대전 은폭교까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성격이 원만했다. 기인입니다. 기인. 성격이 어떤 사람이다? 기인. 기인은 어떤 사람 보고 기인이라고 그래? 기린 같은 사람이요. 좀 이상한 사람. 기인 알죠?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성격이 원만해 보이십니다. 예.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격만 원만하게 누가 봐도 참 저분 상식적이다. 예? 누가 봐도 저분 진짜 참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예? 예. 이 사람이요, 인격이 기본만 되어져 있어도 길이 열립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기본 안 든 사람 많죠? 아니 이상한 사람 많잖아. 이상한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제가 봐도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욕심을 부리고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본만 돼도 길이 열려. 뭐만 돼도? 요즘 애들은 인사만 잘해도 길이 열려. 요즘 애들은 뭐만 잘해도? 아니 진짜 이제 요즘 그 핸드폰이 이제 뭐도 나왔어요? 한국말로 나 지금 식당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일본어로 하면 일본어로 여기에 그냥 말하면 바로 그냥 딱 나와. 그럼 일본 사람이 딱 보고서 뭐라고 하면은 이게 한국말로 딱 나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어 못해도 일본어 못해도 중국어 못해도 뭐 어디 가는데 문제 없다니까. 번역할 것도 그냥 사진 딱 찍으면 지가 알아서 딱 번역 다 해. 앞으로 이제 5년만 지나면은요, 뭐 웬만한 이렇게 수행 비서보다도 이 스마트폰이 훨씬 뛰어나. 예? 이제 지식의 평준화. 예? 인공지능이 웬만한 비서들 10명보다 인공지능 핸드폰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있으면 가격이 뚝뚝 떨어져. 한 50만 원짜리 하나만 사면 그냥 비서들 10명 데리고 있는 것보다 얘가 더 다 해결해 준다니까. 혹시 모르니까 이 얘만 2억 개씩 갖고 다녀. 하나 잃어버리면 빨리 또 꺼내서 일단 얘는 있어야 되니까. 예? 지식의 평준화요. 중요한 것은 기본만 돼 있으면, 뭐만 돼 있으면? 사도 바울이 막 무대포로 선교해달라. 먼저 가서 섬기겠다. 먼저 섬기겠다 이거요. 기본이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좀 성격은 기이한데 그 성격이 기이한 사도 바울도 뭐는 돼 있다? 기본은 돼 있다니까. 기본이. 응? 학생들은 뭐만 잘해도 길이 열린다? 인사만 잘해도. 네?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은요, 앉아서 듣기만 잘하면 길이 열려. 앉아서 뭐만 잘하면? 이게 앉아서 이걸 못 들어. 이걸 막 못 들어가지고 막 비비 틀고 막 핸드폰을 갖다 보고 막. 우리 때는 다 잘 살아요. 우리 나이 때 보라니까 다. 왜? 어렸을 때부터 뭐가 됐다? 딱 듣는 훈련. 막 일단 아무것도 미적분 아무것도 몰라도 눈은 막 뚫막뚫막 뜨거든요. 왜? 만약에 미적분 모른다고
고개가 어머머 규통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막. 어디 가서도 이게 쫙 되니까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넣는 거예요. 몰라도 딱 아는처럼 고개만 끄덕끄덕 이러면은. 네? 이해되시면 아멘? 네. 사도 바울도 성격이 기해. 다음 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제가 이제 원래 준비했다가 시간 돼서 이제 바치는데, 예?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뭐가 탁월했다? 열정과 비전. 그 다음에 기본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기본이 돼 있어, 기본이. 예? 그러니까 그런 부족함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 비전. 그 다음에 사람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기본이 돼 있어야 돼, 기본이. 예? 아니, 미적분 그냥 문제 그냥 딱 찍으면 얘가 그냥 사람이 푸는 것보다 사람 풀려면 한참은 얘는 그냥 따구면 그냥 바로 답딱 다 가르쳐 줘. 그냥 요 배터리 다르니까 한 2개씩 갖고 다녀, 배터리.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뭐가 안 되면은 아무리 이런 게 막 환경이 좋아져도 뒤진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아니, 이거 핸드폰은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배터리 나가니까 충전기라도 또 들고 나가면 막 기름 떨어졌다고 열처녀 비유처럼 가서 배터리 빌려달라고. 지금 시험 보는데 뭐 배터리 빌려는데 자기 배터리 갖다가 본인 거 써야지. 기본만 돼 있으면 돼. 기본. 뭐만 돼 있으면 된다고? 기본이 뭐야? 앉아서 딱 뭐 잘해야 돼? 딱